2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이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는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듣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강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랄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황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우리가 그에게 우리의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요셉은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의롭고 완전한 사람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은 구약의 예수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에게도 허물이 있었습니다. 그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고 그랬죠. 그런데 요셉은 그 형들이 잘못한 걸 보고 그걸 덮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고자질을 했습니다. 그가 비록 17세라는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일이긴 했지만 사람은 결코 완전할 수 없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완전하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13년이라는 길고도 험한 연단을 통해서 그의 신앙은 온전하게 되었고
그는 온전한 인격의 사람, 온전한 사랑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요셉이 17세 때 했던 잘못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하고 아주 잔인한 죄를 저질렀지만 요셉은 그 형들을 다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 사랑으로 덮어줍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한 일에 대한 일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한 얘기가 없어요. 자기를 팔아넘기고 자기가 얼마나 고생하고 자기가 얼마나 끔찍하게 살았는지 야곱에게 요셉은 더 이상 얘기하지 않습니다. 형들을 오히려 몇 번이고 용서한다는 말을 계속해서 해주고 형들한테 괜찮다고 해줍니다. 그들 위로하였죠. 여러분, 사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장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갓난아기로 태어나서 시간이 지나면 그의 몸도, 그의 인격도, 지식도, 그의 모든 것이 성숙해지고 자라나야 합니다. 나이 30이 넘었는데 여전히 신체적으로나 지성이나 인격이 어린아이와 같다면 그는 결코 보기에 좋지 않고 그는 절대로 온전한 삶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거듭났다면 날마다 우린 자라나야 됩니다. 날마다 더 성숙해져야 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흡해지겠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성경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 자라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거룩한 사랑이, 참된 사랑이 자라나야 합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사랑이 자라서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위에 아무리 나에게 피해를 주고 고통을 주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용서하고 우리의 사랑으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지만 진정 사랑하는 사람은 라헬 한 사람이었죠. 그 라헬이 야곱이 노년이 되어서 낳아준 요셉을 야곱은 다른 자식들보다 훨씬 더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더군다나 라헬이 죽고 나니까 그 요셉이 라헬을 닮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요셉을 야곱이 사랑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라헬 말고 다른 3명의 여자들과 결혼한 것은 야곱이 원해서 한 게 아니죠. 거의 반강제적으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라헬만 사랑한 건 당연하죠. 그리고 원래 사람은 한 사람만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생을 통해서 나는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한다면 그건 미친 거예요. 정신의학적으로 나는 양다리 걸치고 3다리 걸치는 사람은 정신 이상자로 봅니다. 사람은 원래 한 사람만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야곱이 요셉에 가진 그 편애가 결국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했고 14년이나 고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은 죄책감으로 평생 시달리게 되었죠.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에게 놀라운 편애를 했죠. 아주 그냥 야곱만 끼고 돌았어요. 그래서 야곱은 20년이나 고생을 해야 했고 결국 어머니는 야곱을 다시는 보지 못했고 야곱은 어머니의 임종도 보지 못했습니다. 야곱의 편애가 형제들이 질투를 하게 했고 가정에 어둠이 오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사랑은, 인간의 편애는 완전한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내 자식이라도 인간의 사랑이 아닌 십자가의 사랑으로, 성령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성령의 사랑은 차별이 없어요. 편애가 없어요.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반드시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자기 취향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차별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종차별을 하고 신분차별을 하고 그에 따라서 수많은 잔인한 전쟁을 일으키고 죽이고 다투고 살인하고 종으로 삼고 그런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에게 온전한 은혜와 기쁨과 행복을 가져옵니다. 제가 중국에서 그 교육자들 그 교육 세미나를 인도하는데 그 중국의 한인 그 교육자가 목사님이 자기네 교회 사찰 집사님을 데려왔어요. 왜 데려왔는지 제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서로 그룹 토의를 하고 서로 그 그룹 카운셀링 하고 하는데 그분이 이제 자기 얘기를 하는데
자기 별명이 작은 돼지래요. 그러니까 뭐 몸이 막 많이 이렇게 퉁퉁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악하게 살았는지, 자기는 전과자고 경찰한테 쫓겨 살던 사람이고, 자기는 너무 무식한 사람이고, 자기는 너무너무 가난하게 자라왔고, 인생을 너무나도 거칠게 살았는데, 이런 나를 주님이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나를 우리 목사님이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나를 우리 주님이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사람 대접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받아주셨다. 그러면서 얼마나 감격스럽게 간증하는지, 제가 그 간증을 듣고 아주 저도 감동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무식해도, 아무리 악한 죄를 저질러도, 아무리 인생을 거칠게 살아도 우리 주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받아주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본문에 보니까 형들이 요셉에 대해서 너무 미워하는데, 이 미움도 좀 어느 정도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죠. 인간은 누구나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특히 부모에게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요셉에는 형제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특히 이 비라와 실바 종들의 자식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정말 못 받고, 마치 집안의 자식이 아니라 하인처럼 그렇게 대접을 받고 일만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상대해 보면요, 대부분이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아버지들은 되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나 자기를 구박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따뜻한 아버지의 사랑을 자기는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중국에 가지고 그 중국 신학교에서 그 강의를 하고 그 여러 가지 그 상담을 하고 그랬는데, 그 신학교 원장이 한국의 그 선교사인데 나이가 60이 넘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얘기를 하는데, 와, 60이 넘은 분이,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얘기할 때 그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막 느껴져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자기가 가난한 농촌에서 자랐는데 자기는 공부를 잘했고 정말 공부하고 싶었대요. 근데 아버지가 자기를 학교에 안 보냈대요. 뭔 놈의 학교를 가냐고, 등록금 내가면서 너 열심히 농사나 지으라고, 아버지 일이나 도우라고. 그래서 자기를 학교를 안 보냈대요. 그래서 자기가 가출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고생하며 죽을 고생을 하면서 자기가 공부해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목사가 되고 학장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공부 못하게 한 그 아버지에 대한 그 분노가 막 묻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이렇게 많은 아버지한테 상처를 받았습니다. 저도 우리 아버지한테 뭐 상처 많이 받았어요. 제가 교회 가면 우리 아버지 걸핏하면 다리몽대를 부러뜨린다고, 그냥 걸핏하면 다리몽대를 부러뜨린다고 그랬어요. 아니, 제 다리가 닭다리도 아니고 맨날 이렇게 부러뜨린다고 저주를 하고, 그냥. 그래서 주님 은혜로 제가 이렇게 다리가 튼튼한 거지, 우리 아버지 저주가 이루어졌다면 저는 다리가 부러졌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부모에게 받지 못한 사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유받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저는 이 말 되게 좋아합니다. 내가 부모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해 주시리라.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거죠. 성경에 보면 내 부모는 너를 버렸으나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 네 머리가 하얀 머리가 돼도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이사야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심령이 치유되면요, 그 나에게 잘 못해준 엄마 아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결혼했는지 그 이야기를 들으면 왜 야곱이 라헬만 사랑했는지, 왜 라헬의 자식만 사랑하는지 이해할 수 있어요. 요셉의 엄마는 죽었습니다. 야곱은 나이 들어서 노년에 얻은 자식이니까 우리가 내리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내 자식은 사랑 못해도 손주는 사랑하듯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린아이들에 대한 사랑은 깊어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랑한다는 건요, 이해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는 거예요. 제가 아는 그 중국에서 위대한 사역을 하는 김 선생이라고 계셔요. 거기는 이제 보안 때문에 목사라 안 부르고 그냥 김 선생이라 부르는데, 이분이 어마어마하게
학력 열등감이 있어요. 자기가 중학교밖에 못 나왔다는 거예요. 예, 중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그래서 그 열등감이 있어요. 예. 근데 이분이 그 중학교밖에 못 나온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동생들이 5명 있는데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장남이니까 아이들, 동생들을 돌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학교 졸업하고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분이 얼마나 성실한 분인지 그래도 기업을 하나 일으켰어요. 그래서 조그만 기업의 사장이 되었어요. 예. 그런데 이분이 그 교회에서 중구로 선교를 갔는데 몇 팀으로 나눠졌는데 그 자기 팀이 간 그 교회에, 그 조그만 가정 교회에 목사가 없는 곳에 가서 섬기는데 갑자기 자보고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 보고 설교를 하라고 하더래. 그 사람이 중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인데 내가 무슨 설교를 하냐고. 그랬더니 여기서 다 그런 거예요. 우린 다 그렇다고. 우린 초등학교도 안 나왔다고. 당신이 학력이 제일 높은 거라고. 그러니까 설교하시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목사님은 딴 팀으로 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설교를 그냥 더듬거리면서 했어요. 그랬더니 그 중국의 성도들이 너무 은혜 받았어. 너무너무 은혜 받았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꼭 다시 오시라고. 꼭 다시 오시라. 그리고 이제 그 말을 듣고 이 김 선생이 교회 한국으로 와서 자기 교회에서 이제 생활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중국에 선교사로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주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제가 나이가 몇 살인데 나이 40에 무슨 언제 공부해가지고 전 중학교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고등학교 검정고시 쳐야 되고 신학교 가야 되고 그러면 나이가 몇 살인데 언제 제가 목사 안수 받고 선교사가 되냐고. 그리고 제가 이 사업도 해야 되는데 열심히 저는 돈 벌어서 헌금 많이 하고 장로 되겠다고. 근데 주님이 계속 중국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느 날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께 조건을 내세웠어요. 주님, 만약에 내 와이프가 내가 선교사로 가는 것을 동의하면 그러면 내가 가겠습니다. 근데 왜 이 기도를 했냐면 절대 자기 와이프가 동의할 리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제 사장 부인인데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데 그 중국 같이 갔다 왔거든요. 그 열악하고 그 가난한 그 중국에 가겠냐 생각이 전혀 안 들 거라고 이분은 굳게 믿고 집에 가가지고 물어봤대요. 여보, 내가 기도하는데 주님이 나보고 자꾸 중국에 선교사로 가래. 어떡할까? 그랬더니 그렇지 않아도 주님이 나에게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야 된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간 거예요. 그래서 사역을 얼마나 아름답게 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분이 그런 간증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학력 열등감이 너무나도 뿌리 깊게 있었는데 사실 지금도 어느 정도 있대요. 그런데 이런 날을 하나님께서 써주신다는 것이 자기는 너무 감격스럽다는 거예요. 제가 2년 전에 우연히 또 만났습니다. 이 아산에서. 그래서 어떻게 지내시냐고, 중국 선교 잘하고 계시냐 했더니 중국에서 추방당했어요. 걸려가지고 추방돼가지고 지금 어디서 뭐 하시냐고 했더니 러시아의 그 가장 가난한 동네 가서 러시아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대요. 제가 꼭 한번 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천박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 자주 하면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판단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사랑으로 충만하면요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가 돼요. 그럴 수도 있지. 저 사람이 저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저렇게 핍박받고 박해받고 착취당하고 부모님께 학대당했으면 저럴 수 있지. 저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제가 중고등부 교육전사 때 우리 선생님 한 분 중에 아주 이상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든지 항상 반대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동의를 얻으려면 제가 일부러 어떨 땐 거꾸로 얘기해요. 어차피 반대할 거 아니까 내가 원래는 A를 하고 싶었는데 B를 하자고 막 그 사람한테 얘기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안 된다고 그러면서 A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거꾸로 얘기한 적도 있어요.
항상 반대하고 항상 교회 선생이라는 사람이 예배 시간에 늦게 오고 아주 그냥 사는 사람들이 그 사람 싫어해요. 그냥 아주 미워해요. 그럴 수밖에 없죠. 맨날 차갑고 딱딱하고 무슨 말만 하면 반대하고. 근데 저는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나중에 더 이해할 수 있게 된 게 그 사람이 자라온 배경을 들어보니까 그 엄마 아빠한테 그렇게 학대를 당했더라고요. 맨날 매 맞고 터지고 그냥. 아버지가 군인 출신이라 그렇게 무서웠대요. 그러니까 그 안에 분노가 가득한 거예요. 그 안에 분노가. 여러분, 우리는 주의 사랑으로 그럴 수도 있지가 돼야 됩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 그 이유를 알면요, 누구나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품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꿈 이야기를 해서 미움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지 말았어야죠. 이게 뭐 이렇게 좋은 꿈 아니잖아요. 그냥 그 꿈을 자기만 간직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어린아이니까, 어린아이들은 되게 자랑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놀라운 꿈을 주셨다, 형들이 나한테 다 절하는 그런 꿈을 주셨다, 형들이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나한테 무릎 꿇고 빌게 될 것이다, 이 꿈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형들은 더 요셉을 미워할 수밖에 없죠. 오늘 보면 4절에 보니까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편안하게 말할 수 없다는 말은 좀 더 우리가 이게 깊게 해석해 보면요, 그냥 말을 편하게 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인사인 샬롬을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이 중동 사람들은 인사가 샬롬이에요. 왜냐하면 하도 평화가 없으니까, 늘 전쟁하니까. 그리고 그들이 가장 원하는 건 샬롬이에요. 아주 평안하고 평화로운, 모든 사람과 잘 지내는 그 샬롬을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이 3000년 전에도 인사가 샬롬이었어요. 근데 그 샬롬을 형들이 요셉에게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미워했다는 거예요. 어린 동생을 섬긴다는 말에 죽일 정도로 미워했어요.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러한 미움 때문에 요셉의 꿈이 성취가 되었죠. 형들이 너무너무 미워해서 요셉을 애굽에 팔아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 될 수가 있었고, 형들은 그 총리에게 가서 무릎 꿇고 엎드려 울면서 막 살려달라고 막 간절히 빌었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뒤에 보면 나오는데 형들이 막 가슴 아파하면서 그러죠. 우리가 이렇게 마음 아픈 거는 요셉이 그 궁덕에 빠져가지고 살려달라고, 형들 나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소리 질렀는데 우리가 그 소리를 안 들어서 그 요셉을 우리가 무시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한다. 그들도 깨닫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미워했고 그 요셉의 아픔을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요셉의 꿈대로 그들은 똑같이 고통을 당하고 무릎 꿇고 요셉한테 살려달라고 빌고 또 비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단 말이죠. 이 꿈은 요셉이 스스로 꾼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하나님은 그에게 꿈을 주신 거예요. 너는 온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되리라. 그래서 내 형들도 내 부모도 온 세상이 너에게 절을 하고 너를 경배하게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너를 높여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꿈을 주셨고 약속을 주셨어요. 요셉은 이 꿈을 절대로 잊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어떤 꿈은 평생 잊혀지지 않는 꿈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늘 이 꿈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었기 때문에 그는 어떠한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낙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꿈을 이루어 주신다고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이와 같은 꿈이 있어야 돼요.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 있고 선을 향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은 중국 얘기를 좀 더 하겠는데, 한 장로님이 꿈이 있었어요. 내가 중국에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를 3개를 세우겠다는 꿈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중국에 지금 세계에서 제일 부흥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첫째가 네팔이고 두 번째가 중국입니다. 네팔에 지금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에서도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서 주일마다 막 성도들이 막 교회로 몰려온단 말이죠. 왜냐하면 중국이 급성장하면서
이 빈부격차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하이를 가봤는데 상하이는요 우리보다 더 잘 살아요. 와, 삐까번쩍하고요. 막 차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루 종일 차들이 뭐 움직이질 않고요. 그리고 제가 거리를 걸어봤더니 세계적인 명품 샵들이 그냥 질비해요. 그리고 상하이의 국민 우리 총생산은 우리 한국보다 높아요. 그런데 그 외에 다른 그 일반 도시들은요 중산층의 한 달 월급이 100만 원도 안 돼요. 대학을 졸업해도 젊은이들이 돈 그저 70만 원, 80만 원 받아요. 그리고 그나마도 그 직업도 못 걷는 젊은이들이 허다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빈부격차가 많이 나니까 수많은 사람이 방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들이 거기서 그 절망 가운데서 교회에서 희망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교회로 몰려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 중국에 가봤더니 중국에는 신학교가 적어요. 그래가지고 공식적인 신학교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중국에 신학교를 세워서 15년 동안 사역을 수많은 목회자들을 길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목회자를 만났더니 혼자서 33교회를 담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33교회를 막 돌아다니면서 돌보는 목회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혼자서 하나 하기도 어려운데 33군데를 하니까. 그래서 이 장로님이 전 재산을 바쳐서 중국의 교회를 결국 3개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교회에 제가 가서 집회를 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꿈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위대한 꿈을 꿔야 됩니다. 우리가 돈 많이 벌고 뭐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이런 꿈은 꾸지 말아야 돼요. 로또에 당첨되는 꿈 뭐 이런 거 꾸지 말고 우리는 영원 구원의 꿈을 가져야 됩니다. 이 땅의 병들고 상처 입은 자를 치유하는 그런 꿈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헛된 꿈을 꾸리고 위대한 꿈을 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위대한 꿈을 꿨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비록 어렵나고 무시당할 수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상급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며 우리의 꿈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헛된 꿈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꿈, 신령한 꿈, 생명을 살려는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수많은 굶어 죽어가는 삶을 살렸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이 땅에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질병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